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오늘 5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다 우리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다 썩어져 버리는 흙에 속한 자들,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나서 정말 부활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그저 그것은 무엇인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부활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정말 그 검투사로서 또는 동물과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들, 또 화형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 무서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기록들을 보았을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 안에 뭔가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의 영역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55절이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무슨 신앙의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선포되어지는 고백이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한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는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어버리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도 영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선포가 희미합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또 제가 예전에 부활주일에 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그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육체, 우리가 살아날 그 몸은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어떤 의미로는 설레이는 과정이에요.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고난을 감내하고 핍박도 오히려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상에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도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에 무슨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 과정들을 맞이하는 모든 자세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딱 하나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구약시대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아도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 한켠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그 믿음이 이 땅에 썩어져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음에 이른 성도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이 사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00년 전 이사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죄를 화살과 같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사망과 죄의 능력을 거스르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망과 정말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외침이에요. 선포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으면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5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로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 능력이, 그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주어진 평생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때가 다가올 것을 현실 가운데 믿지 못하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말씀은 믿었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